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말씀 보겠습니다. 2장 1절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로 9절.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로 행하여 그의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수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리라. 마땅히 길앗 바르실레의 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낫을 피할 때에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함께합니다.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아멘. 아멘. 다윗의 마지막 유언적 메시지입니다. 오늘 솔로몬에게 오늘 중요한 메시지를 해요. 중요한 메시지 중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 분명히 말합니다. 네가 형통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는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나는 이제 간다. 나는 죽음 얼마 안 남았다. 너는 힘써서 진짜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가. 이렇게 권면하면서 2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해놓고는 3절에 진짜 최고 중요한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의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줄인다면 우리에게는 오직 언약 안에서 말씀 붙잡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율례, 계명,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는 이걸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말씀만을 붙잡고 간다면 구원받은 자가 진짜 말씀만 붙잡고 간다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우리에게도 형통한 축복의 문이 열려질 줄 확신합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지켜야 할 게 뭐 있어요? 붙잡을 게 뭐 있어요? 우리에게는 오직 말씀이에요. 지금 율법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계명 중에 계명 말씀 속에 다 있어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가기만 하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간에 형통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4절에 오늘 중요하게 말해요. 4절.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할 거래요. 끊어지지 아니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말씀 그대로 진짜 이제 다윗이 한 유언적 메시지를 그대로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열왕기상 8장 25절 26절. 그러니까 오늘 유언적 메시지를 다윗이 이렇게 지금 하고 죽습니다마는 이 메시지를 내 것으로 붙잡아요. 내 것으로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 거 봐요. 이렇게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열왕기상 8장 2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가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 보고 뭐라고 하냐면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되 이렇게 확실히 붙잡기를 바라요. 지키라고 하더니 그 다음 절은 확실히 지키래. 확실히 하래. 26절에 보면 26절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보고 지키라고 하고 하나님 보고 확실하게 하란다니까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뭐 하시옵소서? 지키시옵소서 그래야 돼요. 하나님 뭐 하시옵소서? 확실하게 하옵소서 이래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사실적으로 붙잡아 버렸어요.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적 메시지입니다. 너가 언약 안에 있으면 이 왕위가 영원히 이어갈 거야. 걱정할 필요 없어. 네가 말씀만을 붙잡고 가기만 하면 왕위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야.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마지막 아버지의 유언적 메시지를 붙잡고 이렇게 확실하게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말씀 안에서 이제 언약을 붙잡은 솔로몬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왕위에서 왕권을 다스리면 돼요. 그러면 그 나라는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어요. 솔로몬의 왕국이 다윗의 왕국보다 더 풍성해질 수 있어요. 이 말씀 그대로 붙잡고 가면 다윗의 왕국이 풍성하고 진짜 솔로몬의 왕국이 풍성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의 왕국이 여러분의 심령의 왕국이 우리의 움직이는 늘 좋은 교회 왕국이 오늘 이 말씀대로 하기만 하면 풍성하게 되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분명히 말해요. 이렇게 언약 붙잡고 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그러면서 몇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솔로몬의 왕국이 건강한 왕국이 되려면 여러분 불필요한 모든 것들 다윗이 제거 못한 것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그것이 불씨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자기의 다윗 왕국에 제거해야 할 부분들을 지금 누구에게 말하냐면 솔로몬에게 그대로 말해요. 마음에 있는 부분을. 그래서는 다윗은 죽기 전에 분명히 치매가 안 걸렸구나. 노만기가 없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선명하게 말해요. 난 5절부터 쭉 메시지 보면은요. 다윗이 가슴에 있는 한으로 품고 있는
앞으로 다윗 왕국에서 못했던 부분 솔로몬 왕국이 이어지면서 이 부분을 제거 안 하면 안 되는 것을 지금 알고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5절에 수로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누구예요? 아브넬입니다. 또 예델의 아들 아마사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넬과 아마사를 요압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데 지금 아브넬과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고 있잖니, 알고 있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였어요. 요압이 아브넬도 죽였고 아마사도 죽였어요. 아브넬은 누구냐면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고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려고 아브넬이 하다가 포기를 하고 이제 다윗과 동맹을 맺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싸움할 때 이 요압의 동생 아사엘이 누구한테 죽냐면 아브넬에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아브넬에 대해서는 두 가지 지금 앙심이 있어요. 복수심도 있고 또 이기심도 있고. 아브넬이 다윗과 동맹을 맺으면 자기 자리가 지금 위태롭거든요. 자기가 지금 군사령관인데 아브넬이 사울의 사령관인데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려고 전쟁을 하다가 자기 동생도 죽었어요. 자기 동생의 죽은 것도 복수심도 있고 다윗이 아브넬과 동맹을 맺어버리면 아브넬이 군사령관이 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다윗 없는 사이에 아브넬을 칼로 죽여요. 아브넬은 자기를 위해서는 철저합니다. 그래서 아브넬을 죽였다니까요. 이렇게 늘 복수심이 있고 이기심이 충만한 사람인 것을 요압이 알아요. 요압이 이런 사람이라는 걸. 자기가 군사령관으로 있었지만 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 다윗이 죽이지는 말라고 그랬거든요. 누가 죽이지요? 요압이 죽입니다. 압살롬을. 그때 요압이 압살롬을 죽이고 나니까 군사령관을 누구한테 위임하냐면 다윗이 누구한테 시키냐면 아마사에게 군사령관을 시켜요. 그러니까 아마사에게 군사령관 시키니까 요압이 아마사를 불러서 이야기하는 척하다가 요압이 아마사를 또 죽였단 말이에요. 이런 자예요.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요압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이 말이에요. 그가 그를 죽일 때 태평시대에서 그런데 전쟁도 아닌 시대에 피를 흘려서 이게 두 사람을 다 죽였다. 그러니 이 사람을 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네 지혜대로 행하여 솔로몬이 지혜가 있거든요.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평안히 가지 못하고 그 피를 반드시 보복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 보면 29절부터 보면 누구를 죽이냐면 요압을 처형시킵니다. 만약 처형시키지 않으면 솔로몬 왕국이 어떻게 돼요? 솔로몬 왕국이 반드시 질서가 없어져요. 또 무너질 수 있어요. 솔로몬 왕국이. 그러니까 요압이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제거해야 된다고 마지막 죽기 전에 유언으로 지금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유언으로 말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있어요. 시므이에 대해서도 여기 8절 9절 보면 시므이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해요. 8절에 보면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으로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자기는 지금 죽이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런데 이도 9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래요? 9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라. 죄 없는 자로 여기지 마라. 여러분, 왕권에 도전했다, 그건 처형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서 왕으로 세웠는데 왕권에 그때 당시도 도전한다, 왕을 모욕한다, 그건 중벌 중에 중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용서해 줬단 말이에요, 시므이를. 근데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솔로몬에게 늘 하는 말이,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한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로 내려가게 하라. 피 가운데로 내려가게 하라. 이 말은 뭐예요? 그를 처형해야 된다. 그래서 시므이도 뒤에 보면 시므이도 처형합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아니요 사무엘하 우리 17장 봤을 때 그 다윗에게 침대도 제공하고 떡도 제공하고 양식도 제공했던 사람 중에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바르실레가 있어요. 바르실레가. 그런데 바르실레를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려고 하니까 바르실레가 아이 난 안 간다 그러면서 아들을 보내거든요. 김함이라는 아들을 보내요. 그런데 그 아들에게는 뭐라고 그래요? 죽으면서 유언입니다.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7절에 마땅히 길리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나와서 내게 침대도 주고 제공하고 모든 먹을 것을 제공했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이렇게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혜를 베풀도록 마지막 유언으로 남겨요. 아니 그거 한 번 대접했는데도 그걸 잊지 않고 은혜로 남긴다니까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맞다, 그렇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은요 날마다 하나님의 상에 우리가 초청받고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이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참 의미 있는 메시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 붙잡고 다윗이 오늘 말하고 있는 유언적 메시지 잘 기억하세요.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믿음의 대장부로 살아야 될 줄 확신합니다. 믿음의 대장부로 살다 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언약 안에서 하나님 말씀만을 확실히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하나님 지키시옵소서, 하나님 확실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솔로몬이 아버지의 유언적 메시지를 확실히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확실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실 봐요. 이제 솔로몬의 왕국이 태평성대를 이루어야 돼요. 솔로몬의 왕국이. 그럼 불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제거해 버려야 돼요. 내 심령에 오늘도 태평성대가 이루어져야 돼요. 내 심령 속에 복음 아닌 것들, 다른 것들은 다 제거해야 되겠구나. 솔로몬의 왕국이 태평성대를 이루려면 오늘 분명히 언약 안에서 잘못된 것들을 싹 제거하지 않으면 태평성대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복음 아닌 모든 것들이 오늘 제거되는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아닌 것들은 다 제거해버려야 돼요. 우리에게는 오직 복음과 오직 말씀만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붙잡고 우리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침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으세요. 약속으로 붙잡고 하나님께 지키시옵소서, 확실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한 것처럼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되는 복된 한날의 시작이 될 줄 확신합니다. 그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유언적 메시지를 솔로몬에게 준 것 같이 오늘도 이 메시지를 나에게 주신 것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되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확실히 지켜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발걸음을 떼는 발걸음마다 내 안에 제거되어야 할 것들이 제거되게 하시고 오직 내 안에 필요한 것만으로 깊이 뿌리 내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한날도 말씀 붙잡고 출발하는 오늘 하루의 여정이 행복한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행복 안에서 함께 노를 저어가는 여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발걸음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완벽하게 응답하시고 인도하실 줄 확신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